자, 지난주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 분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서론에 조금 또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가? 사실 우리가요, 그 분열할 수 있죠.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죠. 근데 정말 거기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없어요. 신자라 할지라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면 역시 그것도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 손을 들어주죠. 지난주에 바로 그거 본 거예요.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했을 때 분명하게 성령님도 받는데 좋은 내용이 바로 이거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4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성령도 못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성령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답을 얻으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냥 읽고 지나간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시기를 잠깐 보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때였죠?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핍박이었죠. 그 핍박 받았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핍박 때는요, 신자들이 더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핍박 때, 그렇죠? 그리고 이 핍박 때가 지나면요, 부흥기가 와요. 이 부흥기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싹 또 이렇게 생기냐면요, 다른 복음 또는 이단, 다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짝 나타나요. 이런 게 많았죠. 그 70, 8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부흥기가 되고 나면요, 분쟁, 분열, 이런 때가 오죠. 자, 이럴 때는 분쟁, 분열 때는 어떤 시간표가 되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도행전 15장의 갈등 분열도 처음엔 핍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부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부흥되고 나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나 작게나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때도 있었었는데 지금 없었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참,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너무나 안타깝고 또 확인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죠.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더더구나 못해요. 다 다른 데 꽂혀 있죠. 요것만 없으면 사단은 이 세상 다 장악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정말 유일하게 정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응답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성령 충만. 이건 뭐냐면요, 주기도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신자가 입에서 내뱉고 정말 그 간절하게 해야 될 말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게 떠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예요. 그거를 지속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이 전도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요 말씀 성취를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딴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강조했죠.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지금 우리는 찾고 세우고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요, 현장에는 계속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도 메시지 이제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구성 멤버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하는 그런 그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는 응답이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그거 확인해야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빼놓고 나면 뭐죠? 불신자가 또 받는 응답, 다른 종교도 받는 응답,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죠. 자,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그 네 단위를 좀 나눠볼게요. 16장 1절에서 5절이요.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지금 만남이 일어나죠. 전도자에게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전도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이 만남이죠. 근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남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 누굴 만나냐?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나중에 동역자라고도 말하지만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일꾼 중에 일꾼을 만났죠. 근데 이 디모데라는 제자의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말들은 굳이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런 말 굳이 싸우는 일도 굳이 안 써도 되고,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가서 누굴 만나서 정말 제자가 됐고,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칭찬은 가는 곳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했다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칭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실력이다 그래요. 그죠? 이 칭찬받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평판이 좋은 거.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실력 좋은 사람하고 평판 좋은 사람하고 누굴 쓰냐고 물어보면 나부터도 평판 좋은 사람 쓰지 실력 좋은 사람 쓰질 않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전도자 제자들은요, 정말 평판이 좋은데 힘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를 받게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아란 말이죠.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 복음적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여기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 하지만 율법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 자들을 지금 얻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굉장히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직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16장 6절에서 15절이죠. 여기 뭐가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 보냐면요. 6절에 환상을 보죠.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죠. 자, 이게 지금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환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인도받게 해달라 그러고 그 인도의 어떤 사인을 나름대로 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자,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사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려면 사인을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환상을 보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왜냐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초점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어요. 구약을 갖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가면은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자기 규례대로 그 예수가 그랬더라고 이제 그 성경을 풀었다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약을 이렇게 푼다는 것은 엄청난 그 반역이나 마찬가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이 그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니아 가는 것을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걸 보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답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전도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으면 돼요. 환상 안 봐도 돼요, 이제는. 환상 보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바울이 아직도 회당 중심. 바울은 왜 불렀어요? 물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방 전도를 위해서 세운 거죠. 왜냐하면 유대 전도는 뭐 베드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방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바울을 꺾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요. 살람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래요.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했다고요. 14절에도 13장 14절에도 버가로부터 비시디 안독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1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한테 누구누구 붙였어요. 지난주에 15장에 싸우면서 바울과 신라를 붙였죠. 신라는 누구죠?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예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지금 언어가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붙이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조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버리고 회당으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여기 아시아라는 게 있죠. 베드로는 벌써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편지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굳이 아시아를 갈 필요 없다고 지금 마게도냐로 인도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아직까지도 지금 회당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한 이유가 세 가지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도자나 선교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복음이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서 지금 뭐냐 아직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이제 지금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환상을 봤죠? 마게도를 가는 거. 환상을 본 후에 힘썼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힘쓰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는 무조건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전도 선교는 내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은 증거가 뭐냐? 만남이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 마음을 여셨죠. 자, 그죠? 이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도자와 복음 받을 자 마음을 다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어느 사람은 또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 하나님이 안 열어줬다가 아니라 뭐 복음은 분명히 빛은 비쳤는데 그 본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루디아는 열어주고 딴 사람은 안 열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확신하시면 돼요. 반드시 영생주에 작정된 자 만남의 축복은 있죠. 자, 그 결과가 루디아를 만난 결과가 뭐냐면 15절에 있어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로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요. 자, 이 루디아를 딱 만나서 그 루디아 집이 이제 빌립보교의 이제 센터가 되죠. 그러니까 장소와 제자가 나타나고 나니까 이때 이제 현장에 흑암이 꺾이죠. 흑암 현장. 자, 요게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여기 누가 있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이 사람이 지금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죠. 자기가 귀신 들려서 점 보면서 돈은 누가 먹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주인들이 먹고 있으니까. 이 여자에게 어떻게 꺾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죠. 이 세상에 예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분노가 일어났죠, 주인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왜 이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누가 어딜 데가냐면 그 상관 앞에 지금 데리고 가서 뭐냐면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고 상관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면서 이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를 맞는 것이 그 어느 정도냐면 뭐 그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엄청 맞아요, 매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기서 금방 또 바울이 그 자기가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만 해도 매를 안 맞는데 이렇게 지독한 매를 지금 맞는단 말이죠. 그 매를 왜 맞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감옥에 가요. 자, 25절에 감옥 가가지고 매를 진탕 맞고도 뭐냐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받으면 엄청 좋을까요? 복 받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니, 복음을 받으니까 핍박받고 얻어맞이는데 감옥까지 가면서 또 찬송을 해요. 이런 그 힘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는 있죠. 당연히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창조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되죠. 바울은 그 답을 가진 거예요. 그냥 맞아도 뭐 해도 그냥 감옥 가도 기죽지 않고 찬미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6절에
이 찬미할 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때 그 복음 선포가 나오죠. 자,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때 왜 그랬냐면요. 지진이 와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들이 잠이 깼어요. 그래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나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간수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거 얼마나 기독교에서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간수 집안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온 집이 지금 복음화가 되죠. 간수 복음화. 바꿔서는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죠. 전도자 바울이 감옥 간 게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땐 감옥 간 게 실패라고 보는데 여기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는 어딜 가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그 16장 35절에서 40절이요. 여기에 날이 새매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지금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놓아주라 그래요. 또 왜 놓아주란 것 같아요? 상관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왜 놓아주라 그러죠? 요 큰 지진이 나는 거 보고요. 이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속신앙이잖아요. 그죠? 어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간수가요, 저기 집에 데려가서 영접시키고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간수가 죽어요. 근데 복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이 그 무속신앙 가지고 이렇게 지진 난 거 보니까 이 사람 건드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밝히죠. 37절에 로마 시민권 가진 거를 밝히죠. 그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껏 다 얻어맞고 감옥 가서 고생하고 나서 이거를 지금 밝히느냐. 바울의 마음은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죠? 이제 전도를 가면서 유대인도 만나잖아요. 근데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 뭐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매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내놓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다. 근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여기 로마 그 유대 땅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그런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 로마에 행하고도 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행할 수도 있는 그런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죄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죄명은 뭐냐? 그냥 풍속을 갖다 흔들어 놨다 이라는 제목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통해서 나도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그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제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40절에 빌립보 교회 멤버들이 등장하죠.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다시 가죠.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그러면 빌립보 멤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그리고 간수, 무속인, 점하는 여종,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멤버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죠. 서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할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렇죠? 이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발걸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신라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지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요,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감옥에 가도 괜찮고, 솔직히 말해서 성령인도 환상 아시아로 가려는데 마게도냐로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과 같아요? 틀리게 인도 받아도 하나님 제대로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린 일 때문에 선교 때문에는 우리가 뭐 잘못 생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만 확신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